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용기, 소망,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고 일깨우고 일으켜 세우는 역사 오늘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이 에스라서 2장 36절에서 54절, 에스라서 2장 36절에서 54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일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지난 본문에서와 같이 명단이 제시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의 명단이죠. 지난번과 같이 이들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이들이었어요. 그들이 유대 땅에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심판받은 결과로 있었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70년이라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한 세대 또는 두 세대 정도가 바뀌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유대 땅에서 우상 숭배했던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모두 죽고,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 땅에서 후손들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다시금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목록에서 등장하는 이들은 유대 땅에서 살아본 기억도 없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땅을 떠나서 자신의 본국이지만 가본 적이 없는 알 수 없는 땅으로 가고자 결단한 자라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온 자신의 윗세대들과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죠. 바벨론 이국 땅에서 이 우상 숭배가 팽배한 땅에서 태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조로부터 알았고 들었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믿음의 결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본 향으로 가고자 하는 이 세대, 바벨론 2세대, 하나님은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시작하고자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며 마침내 교회로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그 교회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단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에요. 명단을 다 살펴보기보다는 중요한 구절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소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지난 시간에 명단의 처음 부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등장했죠. 정치적 리더로서 스룹바벨이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지켜오셨던 겁니다. 유다 왕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소중하게 지키시고 그곳에서 다윗 왕과, 즉 인류와 계속 이뤄나갈 하나님과 인류의 사랑의 공동체를 지켜오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을 다시 영적인 리더자로서 세우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났던 게 바로 예수아였는데, 오늘 36절에서 영적 지도자들, 그 제사를 감당했던 그 레위 지파의 명단이 따로 36절부터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의 자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레위 지파 아론 대제사장의 명맥을 이어가는 명단이지요.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유지시켜 오시고 아론 제사장 후손들을 이어 오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교제해 오셨던 큰 두 기둥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 예수를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인간은 결코 인간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인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인류의 죄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챙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한 사람을 지정하시고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 인간의 죄를 살 수 있는 속죄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로, 그 지성소로 올 수 있게끔 허락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입히셔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 대제사장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자리, 그 채널을 만든 하나님, 그 연결고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시 귀환할 때에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의 명맥을 지켜오고자 예수아를 끌고 오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찌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하고자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 왕 되신 예수와 제사장으로서의 예수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지켰듯이 예수 왕은 더 뛰어난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독특하고 인자한지 말에 표현되었던 것처럼 예수라는 대제사장이 지금도 그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수행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며 우리의 죄 앞에서 변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해요. 다음으로 40절부터는 성막을 지키는 자들이 등장해요.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굽과 하디디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탑바옷 자손과 이 명단에서 이제 조금 더 넓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한 지파, 레위 지파만 따로 떼셔서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성막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관리하면서 다른 지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들로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귀환할 때도 이 직분들을 유지시키고자 하십니다. 이 레위 지파는 성막 기구를 챙기기도 했고 성전의 문들을 지키는 자이기도 했어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서 사역하기도 했죠. 그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성막 체제를 하나님은 지금도 지키고자 하셨던 거예요. 물론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 체계를 만들어 가겠죠. 어쨌든 이 제사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키고자 이 사람들을 세워 가셨던 것이죠. 43절에서 느디님 자손이 등장해요. 이들은 성막에서 종 역할을 하던 이방인 출신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부터 나타났던 자손들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자손을 하나님은 포로 때에도 지키시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신실하고 일관성 있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떠한 일정과 계획과 또는 판단 속에서 살아갈 예정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우리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과 약속의 관계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증거하고 내 안에서 깨닫게끔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수아를 통해서 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더 뛰어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예표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라는 그 다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담대히 단번에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지혜, 용기, 소망을 더 북돋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실 수 있고 또 명예롭게 살아가시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판단과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주여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